넘치는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 오늘 조금 길겠지만은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실 때에 성령의 음성을 직접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을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말씀이 계속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 대한 말씀을 몇 주 동안 계속 이렇게 우리가 수가성 여인 빌립 집사, 그리고 바울이 회심하는 그런 과정까지, 그리고 고넬료의 가정이 구원받는 것까지를 쭉 말씀하시면서 그것에 과연 최종적인 목적이 뭘까? 물론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교회를 세우시는 거였구나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요. 자, 이방인의 선교가 되게 되고 안디옥 교회가 지금 이제 처음으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원래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초대교회가 생겼는데 그 핍박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유대교회의 교권주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함으로써 스데반 집사도 처형당하고 죽게 되고 순교당하게 되고, 이러니까 이런 박해와 핍박이 생겨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방인 나라로 흩어지게 막 된 거죠. 그래서 그 결과를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잘 믿으려고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예루살렘에 그런 곳에 축복을 해주고 그곳에서 많은 하나님의 일이 나타날 텐데, 거기에 핍박과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해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서 더 이상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증거하기가 어려우니까 지금 어떻게 우선적으로 피신하는 거죠. 피신하다 보니까 이방인 세계까지 가가지고 안디옥이라는 곳까지 가가지고 이제 그곳에서 안디옥에 이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이거는 어떤 사역자들이 세운 게 아니라 일반 성도들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이방인 교회에 제일 먼저 세우는 것이,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제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깨닫게 되겠는데, 자, 이게 교회를 이방인 세계로 흩어지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죠. 뭐가? 교회를 박멸하려고 하고 핍박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는데, 그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퍼지면서 그런 사역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방인 교회의 첫 번째 되는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박해를 피해서 온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도 일반 성도들, 물론 우리가 일반 성도 무슨 목사, 집사 이런 계급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볼 때에
그냥 일반 평신도라고 하는 성도님들이 교회를 세웠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는 안디옥 교회로 누구를 파송해요? 바나바를 파송하는 거예요. 교회는 물론 성도님들이 세우던 어쨌든 간에 그래도 말씀을 증거하고 할 수 있는 사역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나바가 사역자로 이제 이곳에 부름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바나바도 혼자 지금 그것을 감당하지 않고 다메섹에 가가지고 누구를 불러왔다 그래요? 네, 사울이 바울이죠. 사울을 찾으러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그를 만나서 이제 같이 와서 같이 1년 동안 사역을 하다 보니까 큰 무리를 가르치면서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이게 참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는 게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 이걸 인정받는 게 참 어렵죠. 이게 뭐 집안에서나 바깥에서나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는다는 것, 물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어렵고 하나님 앞에는 더욱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본문은 안디옥 교회의 설립 과정과 예수님께서 이방인 세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면서 섭리하신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하나님이 전도하게 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었구나. 그거예요. 전도를 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알게 된 사람들은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일이구나. 여기서 교회라고 그래가지고 무슨 건물을 세우고 크게 교회에서 험치하는 그런 거. 물론 교회를 신학적으로 말하면 뭐 하루 종일 얘기해도 다 안 되죠. 교회에 대한 본질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 얘기하면 유형의 교회, 무형의 교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에 전도된 자들이, 성령에 충만한 자들이 핍박을 당함으로 이방인으로 흩어졌지만 그들이 그냥 세상적으로 다 잘못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다?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교회에서 나중에 보면 알지만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오히려 이방인 교회가 그들에게 뭐래요? 감사원금 부조를 보냈다고. 부조가 여기서 얘기하면 선교비예요. 선교비. 쉽게 얘기하면 29절 같은 데 보면 제자들이 각각 그의 힘의 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여 이거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 이 참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시골 교회에서 지금 영락교회가 무슨 문제가 생겼어. 만약에 어려워. 이제 서울에 이제 박해가 일어났어. 그래서 진짜 먹고 살고 여러 가지 돈 이런 것들이 없어갖고 힘드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들을 누가 해주겠어요? 근데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게 아니고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부조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참으로 이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어려운 교회들을 세워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이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전도도 하나님이 하신다. 전도하고 구원받고 교회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세우셨다. 우리는 모든 것을 그렇게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박해의 결과로 설립된 교회다.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았는데 와해되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왕성하게 공동체가 생기면서 그게 어떻게 됐어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 박해는 복음을 어떻게 해요? 세계로 전파하게 하는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거는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죠.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죽이고 막 박해하고 그러면 끝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기독교 역사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그렇죠? 순교자들. 로마 시대는 어땠어요? 뭐 히틀러는 유태인을 막 600명씩이나 죽이고 600만씩이나 죽이고 뭐 엄청 유태인들 씨를 말리려고 그런 그 잔악한 일들도 행하고 역사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많은 그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도 어떻게 됐어요? 뭐 100여 년 전에 실질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대동강변에서 죽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을 위해 가지고 우리나라를 그들이 헌신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밑거름 속에서 또 우리 자체의 선조들이 그렇죠? 믿음의 선조들이
일본 시대의 그 악정 속에서도 신사참배를 거절하며 끝까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하나님의 이 복음을 지켰던 그런 분들이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 많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체가 뭐 다 반대하고 한두 사람이 하는데 그거 가지고 교회가 지탱될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함께 하시면은 모든 일을 행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복음이 세계로 전파되게 하는 것이 박해를 통해서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그때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을 그때에, 우리가 지금 지나오면서 느꼈잖아요. 그죠?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지금 이제 유대인에게 이제 흩어졌던 그런 자들이 결과적으로는 어떤 일들을 지금 이루고 있는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더라. 그런데요, 이것이 이제 스데반 순교로부터 박해가 일어나니까 빌립 집사 같은 경우는 사마리아와 아가소도, 가이사라 지방 이런 데에서 다니며 전도를 하게 됐죠. 그래서 또 일단 다른 성도들은 지중해 해안선을 따라서 북상하면서 이제 베니게와 구보르에서 주로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했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에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 전도함으로써 안디옥에 교회가 생겼다. 이것이 20절에 이제 그렇게 되는 과정 속에서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어떻게 해요? 말하죠. 그 유대인에게만 전도하더니 그게 아니고 이제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전도를 하게 되어 예수를 전파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안디옥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는 그런 과정을 20절과 21절에 이제 기록을 하면서 박해는 선교의 촉진자가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성령 충만으로부터 오는 권능을 소유한 자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들이 참 이게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그렇죠? 1장에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성령을 받고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 사도행전 1장 우리가 유명한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어떻게 해요?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데 어디를 가든지 사마리아, 유대, 온 예루살렘 어디를 가든지 내 증인이 된다. 그래서 지금 이들이 흩어지고 박해를 받았지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교회를 세우는 과정까지 가는 그런 세계적인 복음을 이제 전하게 되는 시발점이 어떻게 보면은 안디옥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시작은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했지만 이방인 전도, 이방인 세계의 그 전도는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데 큰 의미를 갖고 있고, 그것도 좋은 환경 속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뭐다? 박해 속에서 누가? 평신도들이, 일반 성도들이 이와 같은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힘들고 어렵고 누가 볼 때는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그죠? 사람이 볼 때 예모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서 34절에도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방문했을 때 34절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뭐라 그래요?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는구나.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베드로가 말하는 건 뭐예요? 그 이방인과 우리는 개처럼 취급하고 상대도 안 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우리가 잘못된 거구나. 이걸 베드로는 깨달은 거예요. 자기들은 지금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 택함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로 유대인은 우월감이 있었는데 이방인들은 진짜로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특별히 사마리아 같은 사람 속에 사는 사람들은 다 뭐라 그럴까, 아주 인간 취급을 하지 않은 그런 그때란 말이죠. 그런데 그 이방인 고넬료를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갖고 음성을 듣고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을 보면서 이방인에게도 어떻게 해요?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외모로 보지 않는구나. 이걸 누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걸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고넬료를 통해서. 그래서 그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너 왜 이방인 집에 갔나? 이방인 그런 죄인들한테 가서 뭐라고 했냐?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사정을 그가 잘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 중에 이런 환상이 있었고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사람을 보냈고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있었고 그 말씀을 듣는 중간에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이렇게 이런 일이 있어서 세례를 주게 되고 이게 우리랑 똑같은 성령을 받았는데 세례 받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역사가 사도행전에 쭉 이어지는 거죠. 그것이 오늘날 보면은 오늘날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는 교회지만은 엄격히 따져서 교회가 설립된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뭘까요?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 세 가지죠. 마태복음에 나오는 거 가르치시고 그리고 교육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아픈 사람의 모든 사람을 치유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우리에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을 갖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픈 자나 영육에 힘드는 사람들을 어떻게 치유하시는 이런 것들을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그걸 하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그 문제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걸 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선교도 하고 뭐도 다 하는데 구제도 하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또 어떻게 재정이 또 넉넉하고 많은 교세를 갖고 있는 곳은 또 잘못해갖고 개인적으로 어떻게 이제 돈에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잘못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도 큰 교회에 세워졌던 그 주의 종들이 마지막에 좀 안 좋은 모습들도 우리가 비춰짐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 한 사람이 잘못되는 걸로 비춰지니까 교회가 어떻게 해요? 다 막 그렇게 오해를 받게 돼요. 사실 조그만한 교회에서 하나 일어나는 거 누가 알기나 합니까? 우리게. 그런데 큰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뭐 했다. 이게 교회의 중심적인 어떤 문제를 일으키게 되니까 사람들의 인식 속에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럼 그분 혼자가 교회를 다 짊어지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 박해는 새로운 교회를 설립하게 하셨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박해를 받았던 그들이 새 교회를 설립하게 하는데 누가 했다고 그러냐? 21절을 한번 봅니다. 21절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들어오더라. 누가 했다는 거예요? 주의 손이 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그죠? 주님의 능력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이 우리 사람이 힘쓰고 애쓰고 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지만은 근본적으로는 뭐 해야 될까? 교회의 모든 일은 주의 능력이 주의 손이 하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가게 하는 사람도 모든 것을 교회는 실질적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능력이고 주님의 손으로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거죠. 주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키는 거죠. 이건 출애굽기 9장 3절이나 이사야 59장 1절에도 이 능력은 믿음과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킨다고 하는 주의 손은 우리가 성령 충만한 성도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능력이 어떻게 나? 사람을 통해서, 그죠? 성령을 받은 성도들을 흩어지게 했지만은 그 성령에 감동된 자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과 함께 하니까 어떻게 폭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 땅에 세우신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되자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이방인 땅에 새 교회를 설립한 거예요. 자, 이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을 거부해요. 그렇죠? 예수님 오셨을 때도 안 믿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거부하는 그들을 우선적으로는 배제시키고 이 복음이 지금 사도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을 준비시켜서 세계적으로 이렇게 흩으셔서 복음을 지금 모든 족속들이 다 이제는 많은 나라, 세계 나라 중에서 예수를 모르는 그 나라가 몇 나라가 이제 안 된다고 그래요. 10손가락도 안 된다고 그래. 만약에 290개인가 200 나라가, 세계 나라가 있는데 이제 다 복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손가락 안에 들었다. 그런데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면은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날짜는 몰라.
근데 주님이 오실 징조를 여러 가지로 말씀했어요. 기후 이상이 생길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생기고 뭐 이런 일을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은 제자들이 물은 거예요. 근데 날짜를 자꾸 묻는데 날짜는 얘기하죠. 나도 모른다 날짜는. 왜? 아버지만 아신다 주님이. 그러면서 날짜는 모른다고 하고 징조는 알 수가 있다. 왜냐? 니들 봄이 오면은 지금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구나. 우리가 사계절을 통해서 알잖아요. 지금 뭐요? 가을이잖아요. 그죠? 이제 가을과 여름 이제 그 사이에서 가을, 초가을로 지금 접어들고 있는 이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계절을 보면서 알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날짜는 모른다. 근데 사람들은 그 날짜를 모른다고 분명히 했는데 몇 월 며칠을 온다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거기에 또 빠져서 11월 며칠 날 이장님이 같은 경우에 서울역에 말이죠. 그 휴거된다고 모여가지고 참 아이러니하죠. 이게 거기에 또 흰옷 입고 사람들이 아니 지금 흰옷 입었다라면 우리가 이런 흰옷 입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흰옷 입고서 또 예수님 만나러 간다고 휴거된다고 참 했던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다 우리가 잘 몰라서 빠지고 잘 몰라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실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세상에 일어날 거라고 하는 징조를 얘기했기 때문에 징조를 보면 어떻게 해요? 아 이제 가까이 왔구나 이걸 느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만약에 세계가 299개였다. 그런데 뭐 200국도 안 믿었다. 근데 지금 이제 거의 다 믿고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그러면 복음이 이제 땅끝까지 이르면은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어. 그러면 이제 얼마 안 남았네. 그런데 이제 물론 뭐 세계적인 나라가 다 전하는 걸 땅끝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 의미에 대해서는 다 각자 이제 좀 해석이 다른데 저도 전 세계가 다 돌아가는 걸 땅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끝이 어디입니까? 시작한 데가 끝이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에서 유대 땅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서 시작된 것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믿고 있잖아요. 이제 개종되고 있지만은 유다 종교를 믿잖아요. 그들이. 그런데 이거 한 바퀴 돌아가지고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지막 구원을 받게 되죠.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럼 마지막에 그들을 구원받기 위해서 그 가지가 꺾이게 하고 그 가지 꺾인 곳에 우리가 접붙임을 받은 거죠. 우리는 돌감난 나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이 실족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만 구원받고 마느냐? 아니요. 마지막에 이제 복음이 돌아서 세계를 돌아서 마지막 어디로 와? 이스라엘로 오는 거죠. 이스라엘 와서 이제 이스라엘 구원받지 못했던 자들이 복음을 접하게 되죠. 그러면 땅끝을 돌아서 왔으니까 끝이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뭐 다른 사람들은 이제 세계 이름 모르는 족속 어느 나라까지 다 가면 땅끝이다 그러는데 그놈의 땅끝이 뭐 이름도 모르는 어디가 될지 그거는 난 모르겠어. 그 세계 이름을 다 어떻게 알겠었는데 저는 시작한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끝이 아니겠는가 그런 것을 이제 깨닫게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죠. 그것을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평신도에서 설립된 교회라고 했죠. 그래서 그것이 20절에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이렇게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그러니까 안디옥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 것은 이름 없는 평신도들이었지만 그들은 베니게와 구브로에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19절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안디옥에 와서는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됐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사도나 장로나 집사의 어떤 계급, 신급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해요? 복음 증거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한 권능의 소유, 그것을 갖고 있느냐, 그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느냐,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충만으로 그 열정적인 충성심이 있느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그 전파하는데 복음을 통해서 죄를 굴복시켜서 해결시키는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을 갖게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 단 하나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가지고 이 일을 전하게 되면 그들이 회개가 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에 의해서 설립된 유대의 첫 교회라고 한다면 안디옥 교회는 평신도에 의해서 세워진 이방인의 어떻게 첫 교회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럼 세 번째 안디옥 교회는 이방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인데 로마 제국의 3도시 안에 안디옥이라고 그러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안디옥이라는 것이 뭐냐면 로마 제국 안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그 도시가 있는데 로마에 우리가 뭐 우리나라는 어디가 제일 아름다운가? 우리나라도 서울이 제일 아름다운가요? 뭐 여수 사는 사람은 여수가 아름답다고 그러잖아요. 항구 도시로 그러고 그래서 하여튼 그때 당시 로마에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런 곳이 아주 아름다운 도시였는데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가 인구가 그때 당시 한 50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수리아의 수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수리아 도시의 수도라고 하는 것이 안디옥이었는데 지중해에서 동방으로 가는 안디옥은 로마와 헬라의 어떤 그러니까 동방의 여왕이다, 뭐 동방의 로마다 이렇게 아름답고 부유하게 불러졌다. 그러니까 안디옥이라는 자체가 이런 시골이 아니라 로마의 아주 중심지와 같은 그런 대단한 곳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동방의 로마다 이렇게 불릴 정도로 했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은 어떤 곳이었냐면 도덕적으로는 가장 추악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헬라의 아데미와 아폴로 신전을 갖다가 숭배하는 그런 사상이 있었어요. 로마에 이제 신전을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아데미와 아폴로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들이 거기서 이제 신전에서 뭘 하냐 종교 의식을 행한다는 것이 아주 음탕하고 음란한 거. 그러니까 방탕사치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은 그 종교 의식 속에서 어떤 성적으로 잘못되는 이런 것들을 아주 타락해가지고 각종 뭐 오락, 춤, 축제 이런 것들이 갖다 제2의 소돔의 도시와 같답니다. 소돔 고모라가 우리가 심판받은 거 알잖아요. 그것처럼 그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행하는 축제나 이런 것을 그들은 신을 숭배한다고 하는 종교의식이라고 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어떤 거예요?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게 된 거죠. 그런 도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이방인 그런 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처음 붙였대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죄악이 완전히 들끓고 있는 그런 소돔과 고모라 같은 지역적으로는 아주 로마에서 아름다운 곳이라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은 엄청 아름답다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죄악이 들끓고 아주 범죄가 많은 곳에 그곳에 교회를 세워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들이 처음 듣게 했다는 거니까 이건 또 대단한 역사가 있는 거죠. 오늘로 말하면 우리가 어떨까요? 지금 물론 젊은 세대들이 앞으로 우리가 자녀들도 낳지 않고 교회가 점점점 더 참 힘들어져 가고 누구 말로는 뭐 요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뭐 10,000개 정도가 뭐 없어졌다. 자, 그럼 교회가 없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런 개념을 봐요. 상가에서 했던 자기가 교회를 했던 간에 교회를 세워갖고 누군가는 전도사님이 됐던 목사님이 됐던 사역자가 있어서 사역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교회가 그냥 어떻게 교회가 뭐 저는 슈퍼마켓처럼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했던 교회가 10,000개 정도가 어쨌든 힘이 들던 무슨 문제가 돼서 없어졌다라고 한다면 그게 뭐 사실인지는 모르는데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제 뭐 들리는 의외면 그러면은 그 10,000명의 그 사역자는 다 무엇을 하고 있는 거냐?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면 참 우리 이 시대는 지금 참으로 조그만 뭐가 잘못되면 그저 피켓 들고 자기들 권리 주장하고 뭐 올바른 얘기라고 하지만은 너무나도 지나칠 정도로 참 과거에 우리가 살아온 거 옛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만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이 정부가 뭐를 새로 해가지고 하면서 오늘 바뀌었으면 모든 생활이 오늘부터 다 바뀌어지나요? 그리고 뭔가 잘못된 과거를 똑바로 만들어가지고 그런 일을 하지 말고 그것에 대한 것을 뭐 심판을 하기보다 올바른 걸 얘기하려고 하면 보복이다 뭐다 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반대하는 파들이 그냥 들어서니까 이게 혼란해가지고 무슨 정치를 하겠냐. 정치 때문에 국민들이 믿고서 뭘 삶을 살 수가 있겠냐고. 너무나 혼탁한 거예요 지금은요. 그래서 그 참 뭐 데모하는 사람들도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이게 옳은 거냐 안 옳은 거냐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저 그냥 이렇게 좀 민주주의다 뭐다 해가지고 자기 목소리를 높인다고 해가지고 자기 의견에 자기 소견에 맞은 대로 마치 늘 생각하지만은 성경에 나오는 사사시대에 왕이 없는 사사시대에 그냥 자기 소견에 맞은 대로 했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사시대에는 어떻게 됐어요? 다 별 볼 일 없이 망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런 역사가 있지만은 참 이렇게 이제 안디옥이라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런 소굴과 같은 범죄의 소굴 속에 그 작은 교회지만 성도들에 의해 세운 교회지만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여기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이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방인 세계의 선교 본부와 같은 곳이 되었다. 어디가요? 안디옥이. 그러니까 사울이 회심하고 이방인 고넬료의 개종을 통해 가지고 안디옥 교회 설립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방 선교의 준비를 마치시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보면요. 교회를 세우기 전에 그렇죠? 교회를 세우기 전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을 해가지고 이는 내가 사용할 그릇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그들을 택했다. 지금은 핍박을 했고 몰랐기 때문에 그랬지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직접 만나고 난 다음에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기도받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세상 것을 다 버리고 이제 복음의 사역자가 되면서 그 복음의 사역자가 되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지금 안디옥의 성도들이 교회를 세워놓고 있잖아. 교회를 세워놓고 있으니까 이제는 바나바만 관계하는가. 바나바가 바울을 초청해서 같이 사역을 하면서 어떻게 됐다? 여기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렇게 가르치면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계속 사도행전에 보면은 12장부터는 이제 12장까지는 베드로의 역사가 끝나고 13장에서부터는 끝장까지 누구냐면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요 1장서부터 12장까지는 일반 제자들 베드로를 통하고 그런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들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 그들이 어떤 복음을 전하는가 나오고 13장에 가면은 이제 땅 끝까지 전하는데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바울이죠. 바울이 파송받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끝까지 이제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 이런 것도 다 안디옥 교회에 와서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보고하게 되고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은 모교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 만약 선교사를 파견했다. 그러면 그분이 뭐 미얀마에 갔었다. 그러면 그분이 끝나고 오면 들어와야 되잖아요. 들어와서 또 다른 일을 이제 하게 되고 또 가게 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렇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쭉 하면서 들어오는 곳이 어디였다? 안디옥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가 교회를 세운 곳이 많죠.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우리가 계시록에 가면 7교회가 나오는데 교회가 7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대표적인 교회란 말이죠. 소아시아의 대표적인 교회가 7교회지 7개만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그 아주 대단한 계획을 사람이 세운다고 그 계획이 될까?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런 계획을 다 세워놓으시고 그때마다 누구요? 필요한 사람을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자, 오늘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그 역사를 통해서 이 사도행전은 지금 계속 끝나지 않고 시작되어서 우리가 가고 있다고 그랬죠.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사도행전은 펼쳐져 가고 있어요. 왜? 복음이 멈추지는 않기 때문에.
복음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보세요. 우리나라도 지금 뭐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 1000만 명이다 뭐 몇만 명 애들에도 인구에 비해서 지금 5천만이다 그러면 뭐 5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작게 보면 우리 가정, 우리 친척, 그렇죠? 안 믿고 있는 친구들 많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우리는 이곳에 남겨뒀을까? 선교자 사명을 안 가더라도 일반 성도로 우리가 집사가 뭐 이거 우리 목사가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뭘 할까? 이곳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제가 오기 전에 세워진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 먼저 세우신 거예요. 또 저를 보낸 거죠. 그리고 이제 이곳에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물론 저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들을 다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이거 이루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아 그렇구나 우리 자체로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연약하지만은 결론적으로 보면 주의 손이 함께하지 않으면 주님의 손이 함께한다는 것은 주님의 능력 주님의 권세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은 이 주님의 사역을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을 깨닫게 하고 우리는 그 일에 어떤 일이 됐든지 어떻게 할까? 순종하고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더하여지더라. 물론 바나바가 사울과 함께 이렇게 귀한 종들이 귀한 그 그리스도인을 만들면서까지 안디옥에서 많은 일들을 행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사람으로서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깨닫고 그분께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런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우리가 오늘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있는데 첫사랑 교회 그렇고 주변에 또 많은 교회들을 위해서도 지금 이렇게 힘들어져 가고 있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뭐 물질적으로 크게 뭘 해서가 아니라 정말 기도하면서 그 교회를 세우는데 누가 세웠다? 일반 성도가 세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내가 다니는 교회 그렇죠? 뭐 꼭 등록을 하고 안 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정말 다니는 교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교회가 잘 세워지도록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마음적이나 모든 거 너무 감사한 거죠. 왜 그럴까요? 교회에 무슨 등록하고 그거 해갖고 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 교회를 내가 있는 동안에 내가 섬기는 동안에 그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또 그리고 이렇게 나타나서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하지 않겠냐. 말씀을 끝으로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와 경륜 속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우시는 것도 그냥 세운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이걸 깨달아 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입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믿고 새 생명을 입은 자들이 교회에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지나가다 들리는 교인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교회는 뭐냐? 우리가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가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핍박과 또 어떤 박해를 받고 또 내가 이곳까지 어떤 상황이 떠밀려서 왔던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왔던지 간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흩어져서 이곳에 왔던 교회를 세우는 일들은 고난을 통한 방법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고난이 찾아오면 어떻게 더욱 분발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어야 한다. 저도 뭐 이러리라고 생각했어요. 또 이렇게 만나게 된 것도 참 그래요. 아이러니하지만은 도대체 이게 뭘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깨닫고 묵상을 해보면 제가 좀 위로가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물론 그곳에는 뭐 나의 부족함도 있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잘못된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걸 다 통해서 하나님이 사실은 그래요. 인간적으로 볼 때 우리가 이 첫사랑 교회가 이게 뭐 교회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는 진짜 그래. 여기 우리 성도님 계시지만은 참으로 마음적으로는 사랑하고 긴장해요. 근데 때로는 왜 성도님하고 제가 굉장히 못 알아듣기 때문에 제일 문제가 돼요. 이게 알아들어야지 이해가 되고 되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자꾸 크게 나와야 돼. 목소리가 큰 소리 해도 그래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내가 말을 안 하고 지내자니 또 잘못된 걸 보고 그냥 내버려둘 수 없고, 저도 사실 힘들어. 그런 부분에서 이런 말씀은 뭐 죄송한데 갑자기 수요일날 나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사무도 없었는데 서울 가고 식사를 하고 저 시간 맞춰서 나오셨어. 그래서 아이고 성도님 식사하셨어요? 그랬더니 식사하셨대. 그러면 나와서 기도하고 계셔야지. 저는 그때 이제 뭐 좀 일 좀 하고 그래서 땀을 좀 많이 흘려서 화단도 막 정리하고 막 풀 좀 뽑고 그러나. 그래갖고 이제 뭐 이게 샤워를 하고 내려왔더니 안 계셔. 어디 가셨지? 한 30분 다 돼갖고 이제 끝날 때쯤 다 됐는데 오시는 거. 아니 어디 갔다 오세요? 다시 어디 갔다 오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이거 시키지도 않는 그 뒤에 화단에 누가 그거 했는데 그냥 당근을 다 뽑아가지고 막 띄엄띄엄 있는 데를 다 심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런 짓을 하세요? 하지만 그걸 또 하고 싶다 그러면 수요일날 예배드리러 왔으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목요일날이나 와서 하든지 다른 데 해야지. 예배드리러 와서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러고 얘기했는데도 그냥 또 뭐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다 뽑아서 나도 생각이 있어도 두 줄을 심은 거란 말이에요. 가운데는 비가 떨어지니까 양쪽에만 이렇게 했는데 그 공간이 있다고 공간으로 찢어서 다시 보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 죽고 살고 상관없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그렇다는 거예요. 한두 가지. 그리고 뭘 가져오지 말라래도 가져오고 뭐 안 되는 거예요. 고쳐지죠.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을 보면서 참 저도 성격상으로 그렇게 하면서도 끝까지 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저도 어떤 때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있다 보니까 막 그럴 때는 좀 짜증도 나고 사실 그래요. 그래서 그렇다고 미워하거나 뭐 저분 업신여기나 그런 건 아닌데 좀 그냥 말씀이라도 좀 들었으면 좋겠어. 듣고 행하든 안 행하든 무슨 얘기를 하면 이게 들려야 되는데 듣지는 못하니까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 첫사랑 교회에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일들을 저에게 어떻게 보면 핍박과 고난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저에게도. 어떤 핍박이냐. 뭐 성도들이 뭐 나를 뭐 갈구고 그런 핍박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심지어 제가 이런 말씀드려 죄송한데 주차장 앞에다 차를 대놓고 번호폰도 없어요. 그러고 갔어. 안 빼는 거예요. 차를. 그래서 얼마 전에요. 그저께 2대는 그랬어요. 그래갖고 거기다 써놓고 차를 묶어놨어. 자동차에다가. 차 뺄 때는 전화하라. 그랬더니 막 이제 여기 청소하려고 다니는 게 힘들잖아요. 화단 저기 하느라고. 근데 어떤 여자가 왔어요. 그래서 이 차 주인이세요? 그랬대. 아니 이거 주차장인지 몰랐어요? 그랬더니 아유 죄송하다고. 그리고 전화번호를 알려놔야죠. 전화번호를 앞에다 세워놨는데 이게 넘어졌다나 뭐 어쨌다나 차 안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대단히 죄송하다고 뭐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앞으로 그러지 마시라고 보물 살 수 있는데 양심적으로. 근데 그런 것들도 물론 세상적으로 보면은 찾을 데가 없어서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는데도 그 기본이 안 돼 있잖아. 전화번호도. 그럼 급하면 나는 차 어떻게 나? 못 나가는 거지. 이런 것들을 참 교회에서 교회라고 하니까 그저 막 다 이렇게 해도 뭐 하든 간에 내비두고 있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참으로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꼭 어떤 박해만 오는 건 아니에요. 뭐 코로나가 왔으니까 뭐 사람들 뭐 모이지 못하게 한다 이런 것이 얼마나 큰 박해였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엄청난 박해가 아닙니까? 그런데 작든 크든 간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름대로는 박해와 핍박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 자기 고향도 떠나갔고 어려운 곳에 가갖고 다 결론적으로 뭐 했다?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웠다. 그것이 안디옥 교회다. 그러면 오늘도 이 첫사랑 교회 이곳에 뭐 호주 집사님이 알기를 하고 그런 것을 기획하고 저분이 그런 것을 생각해서 왔겠어요. 저도 또 여기가 뭐 이렇게 되려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 우리가 멀리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신 것이고 그곳에 와서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오늘 이곳에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것을 하시는 것은 제 능력이 있어서 뭐를 이걸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는 마음의 자유가 있어요. 저도 평안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정확히 하나님이 하실 거구나. 그래서 제가 중요한 것은 뭐요? 여기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이 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 이게 저에게는 이제 필요한 것이죠. 이것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같이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가는 분들이 오늘 있다 내일 가시던 그건 상관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합당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거 충성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사람과 모든 걸 보지 않고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이 창세전 경륜을 깨닫게 되면 창세전에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깨닫게 된다고 하면 그 언약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인간적으로 우리가 뭐 이러고 저러고 할 필요가 사실 없어요. 오직 그냥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잘 보시고 함께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교회가 세워지는 데에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믿는 자를 먼저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은 자들이 이렇게 공동체의 생활 속에 모여서 아버지의 뜻에 맞는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고 하는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그 곳에서 아버지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일컬음을 받게 되는 그런 과정까지, 모든 과정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있습니다. 깨달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정말 어려운 이런 시대에 교회가 위기 속에 있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위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을 알게 하셨사오니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함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대로 이 교회에 주시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입혀 주시옵소서.